9절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잘못 들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곧 다가올 청년 2부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근심과 두려움에 관련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예배당을 걸어 나가면 저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찾으신 분들 중에서도 각자 갖고 계신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마음들 예배 전에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사랑으로 연합하는 청년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2부 수련회 때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고 찬양과 말씀 묵상 그리고 교제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한 기도합니다. 매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국 지체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박효노 목사님의 성령 충만, 지혜 그리고 청년들을 향한 사랑 넉넉히 공급받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청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함께 감격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교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가 있는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들 저희가 깊이 체험하고 또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공급받아 이번 한 주 담대히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두 꺼내놓고 주님 앞에 필요한 힘을 공급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청년들 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저희가 충전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같이 나누고 그 사랑 우리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가서 그것들이 널리 필요한 곳으로 흘러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할 수 있는 건강한 청년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성장하는 제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하는 제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거룩한 복된 주일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오기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격인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모든 가사들과 우리가 듣게 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이미 주신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에서 넘어 그 말씀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방의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그 말씀 하나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 고백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고백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5년 5월 11일 주일 오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 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이른 양 찬듯 주님의 시선이 머릿속 나를 찾았네. 전화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아흔아홉 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머릿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이른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머릿속 나를 찾았네. 전화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사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요. 여호와여,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쁘게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내자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내자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2절 가사로 찬양합시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마른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4절 가사로 찬양합시다.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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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가사처럼 세상이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아니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버린 것 같지만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심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4절 가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4절 가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해야만,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제가 어떤 걸 잘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베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의 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들을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오늘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과 우리 오늘 들을 말씀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또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오해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그래서 나는 사랑을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주지 않는 그 원망한 그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그 사랑은 그 사랑으로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잘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늦어지는 시간을 택하셨는데 나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내게 정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그 은혜로 사랑하는 날 예수님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감사와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알게 하시고 당신께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세상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당신 안에 거하며 머무르길 원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날이 참 좋다 하면 다음날 비가 오는 요즘입니다.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신과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을 주저없이 드러내게 하시고 감사를 표현하며 당신의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되신 목회자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묵묵히 섬기고 계신 이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진행될 청년일부 마을운동회와 돌아오는 금요일에 있을 청년 2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서로 연합하며 당신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는 청년부 제자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함께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당신의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세요. 또한 매주 진행되는 청년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목장을 섬기는 리더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당신의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세요. 목원들에게도 함께하는 목장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박현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목사님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순종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세요.
변치 않는 당신의 사랑과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우리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5월 둘째 주 공동체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일부 마을 운동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일부 마을 운동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통일선교위원회 건반 반주자 모집 안내입니다. 통일선교위원회에서 건반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반주자로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분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양정유 형제에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교회 뒤편 새가족실로 오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수님 사랑을 듬뿍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사랑해. 네. 사랑하시죠? 생각보다 소리가 커서 다행이네요. 이거보다 더 작을 줄 알았는데. 네,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했던 대로 2층에서는 성찬식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 1층으로 내려와서 성찬을 참여하시면 좋겠는데요. 성찬은 단순히 그런 예수님의 2000년 전 사건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함께 주님과 만찬을 식사를 하는 의미가 있고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아니고 또 내가 죄가 있어서 못하겠다. 그럼 더욱더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시되 이번 한 주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층에서만 진행이 되니까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내려오셔서 하시고요. 여기 이 바깥쪽에 의자들을 안 치울 거예요. 그래서 넓게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아울리치 계속 지금 접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 가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그냥 가야겠다는 마음 주시면 그냥 뭔가 이렇게 랜덤으로 하나 뽑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죠.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겠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기도를 잘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거 끝나면 일부 마을 운동회가 있는데 즐겁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데려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소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달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아빠가 되고 싶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은 여러분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신가요? 또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신가요? 뭐 얘기하지 마세요. 기대도 안 했지만 아마 뭐 좋은 아빠, 그거는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나 하는 답이겠지만 그 답에서 이제 여러 확장되겠죠. 좋은 아빠가 이런 거야, 좋은 엄마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좀 나의 그런 좋은 엄마상, 좋은 아빠상이 되면서 나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답을 다 갖고 계시죠?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아빠가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실 텐데 그 답이 다 맞겠죠. 맞는데 그 답을 만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아빠, 사랑이 많은 엄마 다 되고 싶을 텐데 그 사랑이 많은 아빠로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사랑이 많은 엄마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답은 아는데 이 답을 풀어가는 게, 답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답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걸 풀어내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이런 애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오고, 그렇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니 저도 지금 전 착하다 이런 게 아니라 말 안 듣는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모 너무 불효자인데 하여튼 이런과 그런 무슨 차이죠? 하여튼 그런 부모님을 만날 줄이야 우리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지 다 그런 답은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거는 막상 만났는데 그게 아닌 거죠. 어려운 거예요. 저희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억하는 말들은 전혀 우리 제 신학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되게 많이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구약 교수님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구약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가르쳐 준 게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하나의 우주가 생기는 것과 같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네 명이 살면 그 안에 서로 다른 우주가 그 4개의 우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아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우주에 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특히 아들은 특히 아들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얘 입장이 다르고 얘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걸 한 번에 엮어서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아빠라는 것과 내가 엄마라는 이 입장이 또 들어가잖아요. 내가 좋은 아빠로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얘는 또 그런 걸 원치 않고 이렇게 다 뒤섞여 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내가 아는 답대로 다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가족에 대한 걸 얘기했으면 당연히 교회에 대한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세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아요. 리트릿이 매주 있고 그리고 오늘도 운동회 하고 아울리치리 가고 수련회 하고 끊이지 않습니다.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옛날에 제가 중등부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중등부에 있을 때 애들한테 설문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많지 않은데 아마 동일하게 생각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라고 중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여러분도 이 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시죠? 뭐 싸우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멋진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좋은 교회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그런 답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서로의 입장과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에 대한 서로에 대한 개념과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사실은 이 의도적으로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설교단에 서면 원래가 긴장감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 여러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그걸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준비한 설교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약간의 겁나는 게 있어요. 무섭고. 그래서 긴장감이 있는데 그냥 설교의 주제를 그냥 영적인 성장이나 기도하자, 말씀 보자, 잘해보자 뭐 이런 걸로 하면 별로 많이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말씀 보는지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잔소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거는 여기 당사자들이 여기 서로 옆에 계시고 뒤쪽에 계실 수도 있고 저기 멀리 계실 수도 있으니까 바로 적용해야 되는 문제여서 사랑한다는 주제를 하기가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제 경험상 사랑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진행할 때 더 사랑하지 않고 더 미워하고 더 싸운다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서론이 너무 길죠? 뭐 어떻게 해요? 준비한 게 이래요. 제가 청년부 임원을 할 때 그 해 표어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하나 되자였어요. 그러나 그 해만큼 많이 싸우고 그 해만큼 갈등이 있고 그 해만큼 지저분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뭘 보냐면 사랑하지 못할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래서 못 사랑했고 이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의 설교를 할 때 목회자로서 엄청 부담감이 커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 하신 것이고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의 사랑을 빼놓고서는 사실은 이야기할 수가 없죠.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고 불편해도 우리 안에서 소화해야 되는 주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사랑한다는 주제를 우리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 이 답을 만들어가 나간다는 것은 되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각자의 생각과 반응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오늘 이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캐스 때도 했던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쫄라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주실 유산을 제가 먼저 받아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걸 다 허비하고 그것을 다 쓴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는 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비참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진짜 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 시대와 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시대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목숨처럼 중요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때 당신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고 그 명예가 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을 그냥 죽여야 돼요. 명예가 상한 거예요.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아버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의 그 재산을 뜯어가지고 하나는 첫째 아들에게, 하나는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3분의 2는 첫째 아들에게,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보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참 진짜 멍청하고 속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맞이하는데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제가 오늘 여기 일부러 안 띄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마을 어귀에서 계속 이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다가 그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이 딱 등장하자마자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듣고, 야 빨리 나와서 이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자, 야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이 든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는 그것도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관없는 거죠. 이 아들이 돌아온 것 그 자체로 이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습니다. 딱 요거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멘트들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도 듣지 않아요. 하나도 듣지 않고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이 사랑은 참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늘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매번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묻고 따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늘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가는데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가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그가 하는 일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업보를 해결해야 돼요.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그죠? 자기의 천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책임들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쉬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거죠. 여기 들어올 때 그렇게 문턱이 높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붙잡으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사랑은 사실 불편한 사랑입니다. 불편해요. 자격을 따지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자격을 따지면 공평하잖아요. 기준을 세워주면 공평하잖아요. 예수라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가 이렇게 하면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예배 빠지면 천당에서 약간 물러나는, 천국에서 약간 물러나는 거야. 점점 빠지면 그냥 지옥당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공평하잖아요. 그리고 때 돼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을 때. 근데 예수님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편하죠. 옆에 있는 애도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라고 고백하지만 너 같은 죄인도 살리신? 너 같은 죄인도 살려? 불편하죠. 너 같은 죄인도 사랑해? 너 같은 사람도? 이 사람 되게 불편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있어요.
좋으세요? 불편하시죠? 불편하죠. 불편해요. 천국에 그 과거에 어떤 아이와 사귀었던 것들을 누가 알 텐데. 내가 이렇게 난리 피우고 내가 성숙하지 못했던 거 그거 다 과거의 이야기를 쟤는 알 텐데 내가 천국 가서 그거를 물론 뭐 누구는 망각의 샘물을 먹어서 다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얘기하지 뭐 성경에 그런 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는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지를 못해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사랑으로 대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25절에서 28절 상반절을 보면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랬더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거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했는데 아니 죽일 놈이 왔다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에 쓴 놈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그 아버지 아들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 일어났고 또 이 뻔뻔하게 돌아왔는데 뭔가 받아놓은 것도 없고 그냥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너무 불편하죠.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고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예 그냥 개차반으로 살아간 이 아들을 그냥 받아준 이 아버지의 사랑이 불편한 거예요. 이 아들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불편하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냐. 자기 명예도 생각하지 않고 집안도 이렇게 다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데 도대체 아빠는 어떤 사람이길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이 아들을 받아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널 아는데 하나님 사랑해? 야, 사랑 그렇게 싸구려 아니야. 기독교에서 사랑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사랑 쉽게 얘기하면 안 돼. 사랑을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는 거 아니야. 은혜 싸구려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안 주시더니 얘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주신다고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은 몇 년을 일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섭섭해요. 이러시면 진짜 곤란해요. 저 너무 화가 나요.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둘째 아들 그렇게 찾아다녀서 마을 어귀만 있고 뼈 빠지게 일한 건 재산 불린 건 다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 공동체에 오래 있다 보면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예수님 믿지 않다가 좀 편할 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다 좋아하죠.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이끄시기 위해서 그동안 주님께서 일하셨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좋으세요? 되게 불편해요. 제 교회 친구 중에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재수없는 애 한 명 기억나세요? 연세대 수학과에 붙었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시 했는데 연세대 수학과 갔고 재수 생활을 하면서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확 변해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밤을 새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신학서적을 신학생보다 더 많이 모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고 그 감격스러운 표정과 그런 것들을 막 봤어요. 얼마나 재수가 없었는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걔는 일진이었고 중학생 때 일진이었고 갑자기 고등학교 때 돌변하더니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 그렇게 됐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굉장히 의심이 많고 너는 왜 예배를 드리냐, 왜 주일날 나오냐, 그런 거 막 물어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애가 한순간에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이 변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꽉 붙들어 주시는 걸 너무 근처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재수없냐면요, 저는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뭐 한탄하는 건데 신학생이니까 되게 열심히 했다고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6시까지 나와야 되니까 6시 시작이니까 5시 반까지 나와요. 그러면 세팅하고 준비해요. 주일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 일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뭐 2부, 3부, 1부, 2부 방송에 섬기고, 또 그 11시에 교육부서 가서 섬기고, 조금 있다가 밥 먹고, 청년부에 3시, 저희도 3시였는데 3시에 청년부 예배 3시간씩 드리고, 저희는 3시간이었어요. 설교가 1시간, 찬양이 1시간, 기도회가 30분, 2시간 반. 그래서 셀모임 하고 이러면 집에 10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나를 붙잡으신다는 그런 느낌조차 한 번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진이었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던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표정이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와, 나도 어렸을 때부터 믿고 싶었는데 정말 안타깝다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그 아이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너무 섭섭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참 했었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쟤는 저렇게 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해주지 않으신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어렸을 때 형제 자매가 아빠는 형을 더 사랑해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세요.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저는 책을 되게 많이 사고 싶었는데 얘는 책을 되게 많이 사서 나는 그게 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얘를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요. 섭섭한 거죠. 아니, 받은 게 없는데, 주신 게 없는데 얘를 받아주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우리 안에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30절을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라 그래요.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한 가족이 아니라 저와는 상관이 없고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제 동생 아니고 저는 상관없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둘째 아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쟤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먹고, 그것도 다 여자들고 다 그렇게 해먹고 다 바닥내서 다시 돌아왔는데 저는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내가 더 낫지 않아요? 내가 더 훌륭하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요거 읽으면 첫째 아들이 되게 나쁜 놈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이 두 부류가 있다면 누구랑 친구하고 싶으세요? 둘째 아들이랑 하고 싶으세요? 야, 돈 빌려줘. 나 술 마실 거고 나 여기 갈 거야. 야,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첫째 아들 성실하자. 야, 예배 드려야지. 목장 모임 해야지. 주께서 목사님이 안 하더라. 이렇게 고발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성실한 친구예요. 다 이 첫째 아들처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첫째 아들이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이 아버지에게 내가 더 잘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안에는 제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왜 안 하시는 것처럼 많이 하시죠? 뭘 왜 안 해요? 뒷담화처럼 그렇게 짜릿하고 우리의 스트레스와 저는 안 합니다. 저도 하죠. 뒷담화를 왜 해요? 왜 해요? 안타까워서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 친구가 안타까워서 뒷담화 하는 거, 그렇죠? 아멘이시죠? 내가 누구야? 거짓말하지 마. 안타까워서 뒷담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타까워서 뒷담화를 하지 않고 안타까우면 기도를 하죠. 안타까워서 뒷담화하지 않고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쟤보다 내가 더 나아,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쟤는 저렇게 얘기해,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말해.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나는 조금 더 나아.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비교하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조금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고백은 하는데, 어디서 그게 아닌 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게 나와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렇게 떳떳하다고 얘기해요. 세리는 죽을 죄인이라 긍휼을 구해요. 이게 중간에 짬뽕이 된 게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지켜주셔야 돼요. 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관계에서는 드러나지만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가 너보다 나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처럼 살지는 않잖아. 내가 너보다 낫잖아. 그리고 쟤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필요한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더 엎드리고 더 긍휼히 여겨달라고, 더 눈물 흘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나에게는 적용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적용하지 않잖아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되게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 단순한 답이죠. 그러나 이 답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게 되나?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들고 둘째 아들 같은 놈들이 보이고 이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서 뭐가 뭔지,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제대로 된 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누가복음 주구장창 보면서 답을 얻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가 어떤 회개를 했고 내가 준 재산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줘서 우리가 즐기고 잔치를 벌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얘가 돌아온 거야. 얘가 그냥 건강하게 돌아온 거야.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잔치 벌이는 거야 라고 막 그거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의 회개의 내용도 전혀 듣질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리지 않아요. 다 귀머거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귀머거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지, 그 아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들리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그 안에서 사랑이 솟구쳐가지고 이 아들이 온 것만, 그것만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측은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내장을 뒤집는 것 같은, 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뒤집히는 것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장기가 뒤집힐 것 같은, 뜨겁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아들 때문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끙끙대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여러분,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둘째 아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같았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는데, 그걸 아버지도 들었을 거예요. 종이 얘기했을 테니까. 종을 시켜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야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그를 설득해요. 권해요. 얘야, 이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거야. 너의 것이야. 그리고 나의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권면해요. 초대해요.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든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이니까요. 종이 아니니까요. 종은 자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훌륭한지, 쓰임새가 있는지, 쓸모 있는지 증명해야 돼요. 아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죠. 아들은 아들이니까 있는 거예요. 자녀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난리를 피우고 이번 주 어버이날 있었지만 어버이날 어버이날 아무것도 선물 안 해줬어도 쫓겨나지 않으셨죠? 그것은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내쫓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사람은 그거 부모 아니에요. 그런 부모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 다 네 거야. 너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너가 내 아들이니까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한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요. 종이 아니니까. 해도 되고 안 돼도 이런 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피로 맺어진 사이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너 들어와. 그리고 들어올 때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제가 무슨 노래 하게요? 사랑은 잠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잠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제 음정 약간 틀렸는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저 90년생인데 이거 왜 이부 모르세요? 섭섭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면 할수록 커지는 거죠. 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고 보이지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가족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얼마나 채우고 싶어 하는지 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을 더 나누고 싶고, 오늘 일을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네 동생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싶고 너도 이 사랑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단순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단순해질 용기의 이 단순함은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려움과 심지어는 우리의 상처도 내려놓아야 하는 단순함이에요.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단순한 걸 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할 때 채워져요. 그 사랑을 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갈 때 채워집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감상적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울고 그냥 감동하고 감격하는 걸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다면 그건 여러분 미술관에서 보는 미술 작품과 똑같은 거죠. 살아계신다면서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서요.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다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누군가를 또 사랑하셔도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랑은 진짜 실제적인 거고 이 땅 가운데서 이 관계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사랑인 거죠. 감격하고 그냥 감상하는 사랑이 아닌 거죠. 반드시 사랑을 해야만 하는 사랑인 거죠. 사랑받은 자에게 사랑하라고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감격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상한 것 훌륭하고 귀합니다. 그러다 거기서 멈춘다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받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죽은 거죠.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냥 치료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끝나는 거라고요. 사랑은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죠. 이 아버지의 사랑처럼 아주 단순한 거, 그것만 바라보는 사랑이에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사랑입니다. 불편하고 나의 입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래야만 하는,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사랑이니까요. 우린 내가 상처받는 게 너무 커요. 내 입장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 나 이렇게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못 박히고 나 이렇게 피 흘리고 나 이렇게 가시관 써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말씀 뭐라도 한마디 할 수 있나요? 아무 말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소중해요. 동일한 어떤 가시와 상처가, 어떤 사람의 상처와 가시가 나의 삶을 꿰뚫고 나의 손을 꿰뚫고 나의 마음을 꿰뚫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앞에 뭐라고 하실 수 있냐고요. 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런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그 사람의 상처를 받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저도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들이 어떤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상처가 줄 수 있고 상처를 받는 건 다 안다고요. 어떻게 할 건데요? 교회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잘잘못을 따지나요? 선을 긋나요? 무슨 선을 그으실 건데요? 어떤 선을 그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밖에 없어요. 잘잘못을 한다고요? 정의가 중요하다고요? 아, 중요하죠. 정의 중요하죠. 그래,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 올바름으로 품을 수 있습니까? 누굴 품을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 앞에 나부터 죽는데. 올바른 것 중요하죠. 정의도 중요해요. 선이란 건 우리를 서로 지키는 거니까 분명한 건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됐을 때 얼마나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4분 오열되는 건 저는 너무 많이 봐요. 두렵지 않으세요? 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찍을까? 나의 생각과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피 흘리게 할지 겁나지 않느냐고요.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갈등 가운데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랑하기 힘들 때, 받기 힘들 때, 품어주기 힘들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장 먼저 올라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죠. 그게 안 되면 강제로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 끌어놓으셔야죠. 교회 공동체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아울리치 성공적으로 가고 수련회 성공적으로 가고 아무 문제 없는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사단은 그거 하게 냅둬요. 사단은 하게 냅둔다고요. 성공적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게 만든다고요. 그 일을 하면서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갈등을 겪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목표 지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100명, 1000명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10명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해질 용기가 필요해요. 단순해질 용기가 필요해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입장과 나의 상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단순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면요,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라면요, 물론 이것이 바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못할 때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제가 안 돼서 그래요. 이번 달에 왜 자꾸 사랑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한 달 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때가 몇 시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4시 반이 넘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그냥 씻으려고 그냥 벌떡 일어났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아버지 마음, 요거 딱 하나 하고 어디 가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 왜 떠올랐을까? 아버지의 마음, 요거 하나가 제 생각 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날 새벽에 가서 너무 많이 회개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제가 여기 사역자로 왔는데 그냥 무슨 일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참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 참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에도 사랑이었고 지금도 사랑이고 앞으로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가득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친구를 대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대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처음 본 사람에게 인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생을 받아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에 참여하라고 얘기해요.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요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 될까, 이거 우리 싸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더 많이 알까,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깊은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이 싸움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힘든 것과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저보다 더 제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의 자녀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그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얼마나 아냐, 그 사랑 안에 내가 얼마나 거하냐,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채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에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든 싫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예의 없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적당한 거리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먼저 채우고 그를 바라보십시오. 사랑받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같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들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들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불편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소리만 지르면 다냐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발 한 번만 부탁입니다. 십자가를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계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내셨을 거예요. 그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십자가, 나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있었어도 보내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앞에 좀 가봅시다. 뭐라고 하시나 좀 들어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 상황과 상태와 여러 상처와 입장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를 만큼 그 거대한 사랑의 무게를 이 시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단순하고도 우리를 향하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단순한 사랑, 저희가 이제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무엇을 염려하시고 주님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 안에 이것을 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칠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건데, 사랑은 무엇을 사랑하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너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의 힘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냥 사랑하고 그냥 받아주는 그런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받은 자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칠고 무뎌지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 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 가시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우리 안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와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주의 지체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지치고 어렵고 이제 못하겠다 주섬듣는 우리의 마음과 힘든 가운데 주님 찾아와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상처, 그의 가시, 그의 어려움, 그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감싸 주셔야 되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명하여 주셔서 살려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는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 공동체가 온 우리의 마음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충만해지길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명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무뎌져 있고 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급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저 아래로, 저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을 어느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고 누르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내 눈으로 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내 마음으로 보면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선을 긋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첫째 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 채워져서 이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지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둘째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안아주십시오. 그의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그의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저희가 못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해주셔서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멋진 가족, 식구,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직 없어서 또 부족해서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영역 속에서 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순하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 가운데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단순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앞에 선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귀한 주의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